어, 우리가 잠이 제가 덜 깼나 왜 이런지 모르겠다. 저희가 막 이렇게 사사기 6장을 시작하면서 보면 막 또 죄를 범했더라 막 이러면서 사사기는 계속 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살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내가 벌 받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막 이러잖아요. 진짜 벌 받아요. 근데 그 전에, 벌을 받기 전에 저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은혜가 떠나가는 거예요. 은혜가 떠나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여지게 되냐면 짜증으로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은혜가 떠나니까. 게다가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힘이 우상처럼 섬겨지는 시대잖아요. 돈의 힘, 물질의 힘, 그 다음에 권력의 힘, 또 요즘 떠오른 인맥의 힘. 인맥 때문에 골로 간 사람들이 많은데 인맥의 힘 때문에 저희가 외로워질 때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권력의 힘 때문에 되게 우리가 초라해질 때도 있고, 물질의 힘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들게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힘이 없는 참 작은 기드온에게 어떤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는지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정말 되게 소심한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A형을 소심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기드온은 트리플 A형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속 확인하고, 하나님이 하라 그래도 계속 확인하고, 물어보고, 심지어는 미디안 사람들이 7년 동안을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고 이러니까 밀 농사를 막 지면 어느 정도로 괴롭혔냐면, 밀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기다리다가 그 밀 수확할 때쯤 쫓아가가지고 그걸 다 뺏어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도 그래 좀 이렇게 숨겨놓고 살아야지 막 이러지만, 가축들도 뺏어가고, 가축들만 뺏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 가축들을 몰고 와서 밭을 전부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정말 살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7년간의 기간을 거치면서 기드온은 어떻게 변하냐면, 어떻게 이제 그곳에 적응을 하냐면, 보통 저희가 이렇게 밀을 타작하는 데는 보통 이렇게 산 꼭대기 같이 높은 곳에서 타작을 한다 그래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왜냐하면 밀을 타작하고 나면 이렇게 찌끄러기들이 많이 남고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바람에 불면 날려보내기 위해서 좀 높은 곳에서 하는데, 기드온은 어느 정도로 소심하고 되게 조심스러웠냐면 포도주를 짜는 그런 틀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포도주는 어디서 짜냐면 주로 아래쪽에서 안 돼요. 계곡같이 아래쪽에서 바위를 뚫어가지고 거기를 포도주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포도주를 넣고 그 위에서 이렇게 밟아가지고 또 어떻게 연결해서 이렇게 쭉쭉 짜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다 만들기보다는 밑에다 만드는데, 그 밑에 숨어서 몰래 밀을 타작할 정도로 소심한, 아주 약하고 소심한 그런 사람이 기드온이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시대였냐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왕정이 되기 바로 전이잖아요. 저희 사사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강력한 그런,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그런 있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지배 체제에서는 벗어나고 싶고, 자기가 의사결정의 주체는 되고 싶은데 모든 사람이 그런 과정에 있으니까 그 안에 내적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적 갈등을 어떻게든 해결해주고 지혜로운 말로 풀어줄 그런 아주 현명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데, 그 사람들이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그 사사 중에 하나인 기드온이 그렇게 해서 나타난 사람인데, 보통 사사기를 저지 뭐 아니면은 공동 번역본에 보면 판관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입장에서는 가르쳐주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성경의 내용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6장부터 8장에 걸쳐 있는 기드온의 이야기는, 약자로 살았던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이 강한 용사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고, 그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겁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죠. 겁이 굉장히 많아서 정말 밀농사 하던 데서 다 숨어서 포도주 틀 그 안에서 막 밀을 터는 그 정도의 겁 많은 사람이었을 뿐더러 하나님을 굉장히 원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까지 하는, 우리가 힘들 때 원망하게 되시나요? 하나님을? 기도는 거기까지 원망까지 하는, 그리고 이 사람은 열등감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15절에 보면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고, 그러니까 하나 뭐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게 없는 거야.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자기는 정말 보잘것 없고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세상에 이 사람은 의심도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 저기 손뭉치가 있는데 비가 손뭉치에만 오게 해주세요. 그럼 또 그렇게 해줘.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손뭉치만 안 젖고 주변에 땅이 다 젖을 수 있도록만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게요. 하나님이 기도나 너는 강한 용사다 일어나라 하시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정말 겁 많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의심도 정말 많았던 그런 기도원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셨다는 거죠. 이런 사람조차도 주의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나처럼 연약한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그런 참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약했던 기도원을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첫 번째로 인정해 주시고 너는 내가 큰 용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원에 지금 어떡하나 숨어서 막 하고 이런 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모습보다는 그 속에 깃들여져 있는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겉모습 이렇게 번지르하고 멀끔하고 막 이런 사람 보면 호감이 확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막 올인하다가 아니구나 이렇게 실망할 때도 있고 정말 그렇네 이렇게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렇게 겉을 보신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 깊은 내면의 그 강함을 끌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기도원을 인정해 주셨어요. 이거를 보면서 인간의 가치가 보면서 요즘 제가 참 인생을 많이 생각하는데 인간의 가치가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로 작정을 하시면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부잣집에 태어나서 너무 이렇게 잘 누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어렵게 태어나고 정말 보잘것 없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면 바라볼 수도 없을 만큼의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를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 계획하시면 그 사람에게 그냥 사명을 주는 것 같아요. 너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사명을 완수하거라 그러고 사명을 딱 주시면 사명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명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원 같은 경우도 되게 정말 부족하고 막 그렇다고 계속 징징거리는, 제가 참 싫어하는 스타일이 징징대는 스타일인데 징징거리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능하고 나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과 함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은 좀 별론 것 같아. 저 사람은 좀 대단해 보여. 저희는 되게 연약하고 잘 몰라서 그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함께 있는지 안 있는지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항상 그런 부분을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드온을 보면서 아, 강한 자가 아닌 이렇게 약한 그런 기드온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에는 은혜도 함께 같이 하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기드온에게 강한 용사여 하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사람이 능히 그 전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도 남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 아주 조그마한 가능성. 사과씨 하나를 보고서 과수원을 상상하는, 그보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기드온을 보고 세우셔서 그 사람을 일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기드온은 13만 5천 명 정도가 되는 많은 미디안의 군사와 300명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기드온의 용사 300명. 300명과 13만 5천 명, 거의 일당 450명을 물리쳐야지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혜와 그런 다른 많은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엮어져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힘으로는 정말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큰 용사여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시대의 믿음의 거인으로 살아가라. 그런데 중요한 건 참 사람이 너무 연약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도 마지막을 보면 되게 슬퍼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되게 그런데 큰 용사여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그 많은 미디안의 용사들을 다 물리쳐 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부족하고 부족했던 기드온이 일어나서 그렇게 승리의 승전보를 울리면서 이 안에서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 안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사사기 7장 18절에 보면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드온을 위하라. 그러니까 기드온도 잘 나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삐끗거리는 거죠. 그냥 여호와를 위하라.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것을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곡선이 깔려져 있는 걸 보면 저는 되게 섬뜩해요. 아, 뒤에 또 어떤 일이 나오려고. 이런 인간적인 욕망이 기드온 안에서도 나오는 거죠. 승리의 공을 자신에게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의 삶의 방식은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이래서 되고 내가 뭐 이래서 되고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어야지 믿음의 삶의 방식이 올바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꾸 내 중심으로 가니까 이 승리도 내 거고 이 모든 게 다 내 걸로 자꾸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이 나오는데 이 삶의 중심을 하나님에게 두고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두면 그 모든 공을 나에게로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들이 점점 희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강한 믿음이 생겼어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사사기 8장 7절에서부터 보면 기드온이 이제 막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기드온이 아니에요. 막 세게 복수도 하고 막 되게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저는 되게 무슨 한편의 소설책을 읽는 것처럼 막 읽었는데 막 점점 이 사람이 변하면서 막 사람들을 죽이고 뭐 피해 복수를 하고 막 이러는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서 막 점점 대범해지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8장 21절에 적군을 죽여.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초승달을 떼가지고 가요.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초승달이라는 건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그쪽에 이렇게 초승달 모양의 아주 비옥한 토지가 있대요. 그 비옥한 토지에 있는 그 초승달 모양의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우상을 달의 신에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다 초승달 모양의 그런 우상을 이렇게 목에다 메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그냥 게임에서 이겼으면 그냥 그 사람을 죽이고 그냥 그 전리품을 뺏어서 버리면 되는데 그 초승달을 자기가 갖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또 이제 불우한 역사가 또 시작을 되는 거죠. 그러면서 8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보면 모든 그 백성들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불안 속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기드온 당신이 아들과 세세로 이렇게 셋을 왕조를 세워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 하지만 기드온은 그렇게 말하죠. 아니다고.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릴 거라고. 23절까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이 사람이 확 바뀌어. 그러면서 8장 24절에 가면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이리 줘라. 가져와라. 대신 너네들은 그걸 가져와라. 근데 그게 양이 얼마나 되냐면 한 1700세겔이래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는 단위로 하면 20kg의 금을 수거를 해가지고 그거로 에봇을 만들어서 우린과 둔빔을 이렇게 단 다음에 그걸 자기가 이렇게 딱 놓는 거죠. 기드온은 자기가 왕이 되기는 거부했으나 그 비싼 전리품으로 만들어 놓은 그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거거든요. 근데 기드온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에봇을 그렇게 만들어서 20kg 금으로 만들어서 딱 세워놓으면서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딱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는 왕은 되기 싫은데 내가 했던 치적은 너네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자기를 왕의 버금가는 공경을 받게 하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 떠나서 금 에봇으로 이렇게 시선을 바뀌게 하는 그런 우상숭배의 빌미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기드온을 통해서 사사기 6장부터 8장 안에 이렇게 쭉 흐르고 있어요. 처음에 너무 어떡하나 나는 못하는데 막 이런 굉장히 겸손하고 그랬던 그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승리의 순종가를 부르면서 점점 이렇게 변해져 가는. 그러면서 제가 생각난 게 뭐냐면 왜 아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서부 영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봤던 영화를 보면요. 옛날에 이렇게 권총 차고 어떤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악당을 딱 쏴주고 하나 둘 셋 꽝 쏜 다음에 후 불고 뒤돌아서서 유유히 약간의 로맨스를 남기면서 유유히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서부 영화의 주인공들은 그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렇게 사라지는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진짜 그때 그 영화처럼 우리가 공을 이루고 나면 좀 이렇게 멋지게 떠날 수 있으니까 떠나야 될 때를 잘 알 수 있고 내가 내려가야 될 때를 잘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거가 그냥 그렇게 떠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자성어에 보면은 낭중지추라고 뭐 이렇게 송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기드온처럼 금 20kg을 가져오라 그래서 그거로 에봇을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놓고 나의 높음과 나의 잘남과 내가 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는 송곳 있잖아요. 저게 이렇게 주머니 속에다 송곳을 넣으면 그 송곳이 삐져나오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언젠가는 나의 그 잘남과 그런 것들을 내가 내 입으로 자랑하지 않아도 다 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저 사자성어를 참 좋아하는데 그냥 기드온처럼 너무너무 잘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하지 말고 송곳이 주머니에서 그냥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다른 사람이 바라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복음이 더 전파되고 내가 굳이 입을 열지 않아도 전도할 수 있는 삶의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참 기드온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겁쟁이 기드온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겁쟁이 소심한 기드온에게 강한 용사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순종한 기드온은 전쟁에서 힘을 하나도 안 들이고 대승을 거두게 되죠.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나는 말이 어눌해서 내가 지도자는 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 증표를 보여달라고 또 막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권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거죠. 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강한 용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시고 그대로 순종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명이라 그래서 막 큰 사명, 막 교회를 세워야 되고 건물을 증축해야 되고 이런 사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까 여기 나와 있던 유치부 아이들의 교사가 되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명에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작은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사명도 있고요. 사람은 저마다 다 각기 다른 은사가 있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잖아요. 그런 사명들을 이렇게 잘 감당하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전쟁의 승리가 13만 5천 명에 있는 것이 아니고 300명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었던 거죠. 기도원의 은사는. 유스 친구들도 왔나요, 오늘? 왔나요? 유스들 이제 가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우, 나 레피테이션이 좋았으면 좋겠구만. 되게 막 브랜드 옷 입고 싶고 막. 청년들 같은 경우도 아, 내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폼이 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더라고요.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내 탓인 것 같고, 아, 내가 돈이 없어서 학원을 못 보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 애가 영어만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애가 어학연수를 못 가가지고, 영어를 못하고, 조기 유학을 못 떠나가지고,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말들을 그냥 너무 쉽게 하세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애가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아, 내가 괜히 미국에 왔나 보다. 내가 괜히 이사를 와가지고 우리 애를 힘들게 하나 보다. 이렇게 사노라면 보이는 것에 되게 위축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애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되게 초라해진 것 같고 미안하고, 또 유스들도 내가 학교에서 막 이렇게 뽀대나지 못하고 막 브랜드에 이렇게 명품으로 휘감지 못하면 막 내가 초라한 것 같고 애들 옆에 가기도 싫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유스 아이들도. 그런데 본질을 올곧게 붙잡고 있다면 그런 위축됨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죠.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끝까지 내가 약한 자지만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나의 강함을 일깨워 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 나에게 그런 것이 있다. 일어나라 미희야. 그럴 때 그거를 들을 수 있는 음성, 능력, 그건 어디에서 올까요? 기도하셔야죠. 네. 새벽에 깨우시고, 새벽을 깨우시고, 제가 요즘 이렇게 새벽 기도라는 책을 많이 읽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건 정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오늘 유스 오고 우리 유치부 친구도 왔는데 너무 귀한 거죠.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많이 와 있고. 이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보는 모습하고는 달라요. 학교에 가 있는 우리 아이의 모습은 너무 다르고요. 교회에 와 있는 아이의 모습은 더 달라요. 애들이요 너무 똑똑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만드는 일밖에 없어요. 세상의 지식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심어주는 일밖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귀한 일은 그 아이들이 지금은 내가 보기에 내 자식이 정말 저거 뭐가 되려고 저러나 말이 씨가 되죠.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 아이의 깊은 곳에 있는 강함을 발견하시길 축원하는 기도드립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제가 저희 아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교육학도 공부하고 아이들도 많이 티칭하고 이래서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 둘째는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독특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다는 걸 요즘 제가 더 많이 실감하고 있거든요.
지금 나오신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새벽을 깨우셔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는 되게 소심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잘 듣고 귀 기울이고 그걸 위해서 또 한 번씩 트라이 해보고 의심하지만 그래도 한 발씩 한 발씩 다가가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멀어지지 않게 자꾸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인도해 갔으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하신 이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숨어있는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성도가 늘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우리같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런 교회가 되든, 이런 교회가 큰 교회인 것 같아요. 사이즈로 1000만 명, 2000만 명 이런 교회도 크죠. 근데 저는 저희 교회가 너무 좋은 게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시고 새벽을 깨우시고 그런 분들이 있는 교회가 큰 교회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이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예요. 네, 저희가 기도원 같이 일어나서 강한 용사가 되어서 주의 일에 앞장서기만 한다면 저희가 이 달라스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도 아주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용사들을 키워내는 귀한 우리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도원이 했던 실패, 끝까지 자기를 지우는 거에 있어서 실패했던 기도원은 저희가 배제하고 결국 기도원으로 인해서 기도원 가문이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나고 나의 의가 드러나는 건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낮추고 나를 지우고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 연합 가족들은 하나님의 부름에 끝까지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마지막까지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